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9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바쁘고 분주했던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덕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자 완성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즉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번영과 영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체험한 것은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40년이나 되는 광야에서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연단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암흑기라고 불리던 사사시대에도 처음으로 왕이 세워진 사울 시대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의 후반이 되어서야 조금씩 번영과 안정을 맛보게 되었고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며 상황을 탓하며 부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담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극복해 나갈 때 연단의 과정을 거쳐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단단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과 걱정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결국 고난과 역경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가장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도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말한 약속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에는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은 스스로 설계도를 만들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자신의 방법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나 종교학자들조차 이스라엘 성전 구조는 애굽이나 바벨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우상들과는 그 구조가 닮은 것이 없다고 인정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건져내며 연단하며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겸손한 순종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